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쇼츠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교회의 경비실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회 경비실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경비실이 있듯이 큰 교회에는 경비실도 있습니다. 그곳에 취직을 했는데 이분이 주먹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뭘 자랑하는 분이에요? 주먹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이 얼마나 큰지 엄청 커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취직을 하시는 건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고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어떻게 해서 취직을 해가지고 경비실에 계셨습니다. 근데 경비실에 성경책을 넣어드렸습니다. 교회에 취직을 하셨으니까 성경책을 보시라고. 왜냐하면 뭐 특별히 할 일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실에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분이 한 장, 두 장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막 안으면서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예배실 문 바깥에 귀를 대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문을 살짝 열고서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 성경책을 읽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에 자리에 앉았다가 앞으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주먹을 믿겠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주먹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뇌종양에 걸리셨는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수술을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죠. 아니, 아버지가 지금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수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머리에 손을 딱 대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에게 감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나서 뇌종양이 커진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할렐루야죠. 갑작스럽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되었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처음에는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고 문 안에 있다가 앞으로 차츰차츰 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굳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종종 금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본문처럼 금식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형식적인 종교행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으로는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꾸짖는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8장 문맥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였는데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두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식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금식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 왜 굶으면서 금식을 해, 그냥 기도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보통 저도 그랬고 주변의 분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 문제가 안 풀리면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금식을 그래서 아주 기도 응답받는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 기도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 말씀에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멍에를 꺾어주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자기에 해당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묶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 그것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말해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자기 욕망을 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려는 열정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열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소원, 내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런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은 것이다. 본질과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을 맞이해서 쉬게 해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가족이나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긍휼을 베풀어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한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빛을 새벽같이 할 것이고 너희의 치유를 급속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내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은 모르겠고 일단 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굶어서라도 하나님 그냥 이거는 뭐냐면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망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굶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 겁니까? 그럼 나 서운해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열심히 주를 믿었는데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는 온전한 금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 금식해요. 진정한 금식은 그렇지 않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준 다음에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고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밖에 몰라. 그런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은 그렇게 타인을 향하여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와 태도의 변화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가 쉽습니다. 상대를 만나서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상대방을 동역자로 보기보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볼 때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보이고요. 언제나 나를 비난할 사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그 사람이 자아상이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상에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감정을 이렇게 통제를 못해요.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서운하고 슬픈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폐쇄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립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비난이 나오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상처를 왜 안 받겠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상처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상처 주려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잘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물된 동산과 같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공동체와 역사 속에 회복의 사명을 주십니다. 후대에 수축하는 자, 거할 곳을 복구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리모델링하는 자, 새롭게 세워주는 자,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금식이란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의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조의 땅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두어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온전한 금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신부라고 상징하셨고 당신을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그들은 기뻐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는 때에도 금식하지 않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왜 금식할 때도 금식 안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금식하게 될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질 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금식은 뭐냐면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금식도 귀한 금식이지만 그러나 그 금식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 뭐냐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베풀까? 뭐 나를 통해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지만 않아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않아도 그 사람하고는 내가 좀 친해 볼 수 있겠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면 접근할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해봐야 또 손해날 것 같은데 왜 접근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것을 다 잘라내시고 좋은 마음들을, 긍정적인 마음들을,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지만 않아도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하지만 않아도 자기 긍정감이 올라가요. 내 긍정감이 올라가요. 저 사람을 긍정했는데 내 긍정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부정하면 그렇게 보는 눈 때문에 나도 그런 의식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보시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행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 똑같은 원리, 그 원리, 삶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잘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 먼저 남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일단은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편안하다. 그런 인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의욕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계속 딴짓을 합니다. 딴 데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듣는 태도가 잘못됩니다. 너는 해라 나는 안 듣는다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하면 눈을 보고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너 같은 애 하나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 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답변은
참 이게 그런 건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부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내 말을 무시했어? 그럼 나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를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고 일단 내 감정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내 감정을 그냥 풀어버리려고 하면 상대방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 정말 힘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열매도 맺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보수하는 자, 리빌더, 새롭게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